오늘은 좋게 보일 때 열매 맺는다. 좋게 보일 때 열매 맺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고백 가운데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수요일과 주일 저녁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을 붙드는 거,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전체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늦었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진짜 기독교 명문가정의 자녀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게 만드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울 수 있는 아이는 석사학위 한두 개 정도 더 받은 것보다 나은 인생을 살 겁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적어도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우게 만든 아이는 인생의 결정적인 고비 한두 번은 로마서 8장의 암송 때문에 이길 거라고요. 그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위 받으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이 성령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이 약간 다르다라는 걸 느낄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감동 위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면 밤낮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감격이라 그러고 뜨겁다 그러고 초반에는 감동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적용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 그러죠. 자꾸 깨닫게 돼요. 적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감동도 주시지만 깨달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적용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깨달은 다음에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감동을 주시는 분, 그러다가 깨달음을 주시는 분, 적용을 주시는 분,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순종케 하시는 분. 내 힘 갖고 안 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왜 가능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가르치셨습니까? 일단은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맨날 헛소리하고. 그리고 순종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다 그랬는데 허구헌날 교만하잖아요. 누가 높은가 맨날 그러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맨날 분쟁하잖아요. 그 다음에 담대하라. 얼마나 담대하라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 예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그냥 허접한 모습들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첫 번째는 감동이 있다니까요. 뜨거운 감동, 초창기. 그러다가 깨달음, 적용을 무지무지하게 잘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건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적용을 기가 막히게 해요. 적재적소에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롭다 그러죠. 적용의 능력.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파워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파워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이 강건해지고 능력 가운데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좀 통해서 좀 축소해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과 함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몇 가지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극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자극들이 좋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극이 좋게 보여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눈이 바뀐다 그러죠. 눈이 바뀐다는 게 뭐냐 하면 이 다가오는 자극들이 옛날에 짜증났거든요. 피하고 싶었거든요. 싫었거든요. 불평이 나왔던 건데 근데 이상하게 그게 좋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좋게 보이면 끝나는 거죠. 좋게 보이면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좋게 보이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8장 18절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세히 분석을 안 하더라도 무슨 느낌을 받아요? 이 사람이 현재의 고난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죠? 고난이 오는데 좋게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건대 깨달음이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니야. 내가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았을 건데 이 고난 때문에 깨우침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각성하게 만들었어. 그런 접근이잖아요.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내가 각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존재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위해서 매진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니까 어떤 인생이 돼요? 힘들지가 않아요. 아니, 고난이 아니래도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 있죠.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림하면서 힘들다는 사람 있잖아요. 살림하면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에게. 그 살림하면서 힘들다 그래요?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학생이 공부하면서 힘들대요. 아니, 뭐 돈을 벌려고 그러나 뭘 하나. 그냥 공부만 하는데 그거 힘든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남자분들 직장 다니는 게 왜 힘들어요? 뭐 누가 뭐 얼거 매고 뭐 구속을 하나? 그게 그냥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살림하는 게 힘들다 그러고, 학생이 공부하는 게 힘들다 그러고, 직장이 직장 다니는 게 힘들다 그러고,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래도 평범한 걸 힘들게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가지고 좋게 보이게 만들면요, 힘든 일도 쉬워요. 고난조차도 힘들지 않다니까요. 좋게 보이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게 기쁘게 보이는데. 그래서 눈이 바뀌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지치지 않은 일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요. 좋게 보이니까. 오늘 날씨 되게 더웠죠. 더운데 오늘 점심 때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자전거를 탔습니다. 33도에서 35도라고 그러대요. 나는 뭐 온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보는 순간에 자전거를 타는 게 좋게 보여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하나도. 뭐가 더워? 그랬어요. 일단은 뭐 고글을 끼고 가니까 뭐 햇빛이 센지 안 센지 잘 모르겠어요. 자외선 차단 다 됐고. 그 다음에 선블락 있잖아요. 선블락. 그거 없어요? 선블락 짙게 바르고 나갔어요. 그죠? 선블락 짙게 바르고. 그랬더니 뭐 세수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별로 타 보이지 않죠? 보기 괜찮죠? 예, 뭐 별로 타지도 않아요. 난 뭐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땀도 별로 안 나던데요. 오히려 뭐 땀이 나면 증발이 돼서 그런지 뭐 뽀송뽀송하게 보통 때랑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겨울보다 더 좋던데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간사라고 우리 교회 관련 간사님 계시는데, 아까 가자 그랬더니 그냥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혼자 가시죠. 뭐 다른 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쳐다보기를 이 더위에 자전거를 왜 타냐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죠? 그때 1시 한 반쯤이었는데 가장 더울 때가 2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게 좋게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더 설득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부터는 고문이죠. 죽지 못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제가 지금 옳고 그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줘가지고 그게 좋게 보이면 아무리 힘든 일 같이 보이는 일도 힘들지 않다니까요. 좋아진다니까요. 눈이 바뀌어야 돼, 눈이. 목회를 하는 저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사랑하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에 성도들이 그게 좋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좋게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좋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좋아야. 그 좋게 만드는 눈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게 좋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 해외에 나가서 있는 게 좋게 보였다고요. 그래서 재산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허랑망탕하게 다 썼습니다. 좋게 보이는 것에서 망했죠.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 돼지가 먹는 밥이 돼지밥이 주염열매잖아요. 주염열매도 주는 자가 없게 되는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뭐가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아버지가 좋게 보이더라니까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좋은 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라고 떠밀지 않아도 가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 푸시한 거 아니죠? 스스로 돌이켰대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품이 좋은 거구나. 아버지는 풍족하구나. 이제까지 못 느끼던 것을 막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막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저는 노예 목회가 아니라 정말 영광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도의 눈을 밝혀서 보여주는 거예요. 좋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라. 11조 드리는 게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하라 그러면 그게 율법이지 그게 뭘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기쁨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자동차도 안 타고 다니셔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줄일 데가 기름값밖에 없대. 나 그 얘기 듣고 무지 감동받았어요. 와, 목사를 감동시키는 집사가 다 있네 하고.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하여튼 저한테 말로는 그랬어요. 말로는. 그죠? 내가 줄일 거는 기름값밖에 없다. 근데 그 참 감동적이라고요.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분은 그죠? 이게 무슨 헌금하라 말라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그거 하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이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발성을 줘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과 기쁨이 생겨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오늘도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전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성도들의 눈을 밝히사 좋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좋은 게 좋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수요일날 예배 오는 게 좋게 보여요. 옛날에 한심하게 보였거든. 저 한심한 것들 왜 평일날 왜 가나?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다 이렇게 좀 누추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좋게 보여요. 새벽에 가는 게 좋게 보이고 성경하는 게 좋게 보이고 성령께서 눈을 바꾼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됐죠? 선생님이 좋게 보일 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면 영어 잘하게 돼 있어요. 그 선생님의 뒷모습만 바라봐도 사랑하게 되면 성적이 오르게 돼 있다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정말로 우리 아버님 또래였는데 남자분이셨는데 정말로 강직하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내가 진짜 선생님으로 존경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소개하는 모든 게 다 좋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 소개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책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다 읽는 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안 쓰셔요. 그래서 써놓은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산 사상의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선생님이 좋으니까 도산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상당 부분이 거의 70% 이상이 도산 사상이에요. 도산 사상.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신력행 뭐 이런 거. 제가 실천 강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도산 사상에서 나왔더라고요. 정직한 거 뭐 이런 것들.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선생님의 사상까지도 그 선생님의 믿음까지도 다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게 뭐냐면 교회마다 여기에 속고 있어요. 많은 순간에 고행하면은 변화되는지 알아요. 율법적으로 막 하잖아요. 막 달달달 볶고 들들 볶고 이제 감시하고 전화하고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지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변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고 눈을 바꿔주시면 변화돼요. 좋게 보이기 시작하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좋게 보이면 유익이 돼요.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좋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이 지긋지긋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익을 생각하니까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보니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눈이 바뀐 거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깊이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원래 율동도 좀 많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찬송한 곡 부르다가 30분을 보냈네요. 참 이상한 교회죠. 찬송한 곡으로 30분이 가니 그 325장 찬송했죠. 그 목사님이 찰스 프라드릭 와이글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어떤 딴 남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 그 일반 뭐 중년의 남자들도 아내가 없어져 버리면 낙심과 좌절에 빠질 건데 이 목회라는 목사님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고 싶다 이런 마음도 먹었대요. 사역도 다 때려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좌절 가운데 쓰러져서 울부짖다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아내는 떠났지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함께해 주면 되지 않냐. 바닥같이 떨어졌지만 내가 주는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길 원한다. 주를 위해 충성하길 원한다. 그때 받은 감동으로 쓴 그 노래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죠.
깊이 있는 고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친구 같고 외롭죠? 예수가 나의 친구 되신대요. 일어설 수 있잖아요. 잘 보세요. 성령께서 함께하게 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순간인가 좋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상황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 오히려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한 더 좋은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새로운 해석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 많고 넉넉했을 때 뭐 주님의 일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신방 다녀보니까 뭐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대요. 그 여유 있고 넉넉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뭐 등산 다니고 운동하고 그러라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섬기지도 못하던데 삶의 어려움이 오니까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쁨도 임하게 되고 가족들이 하나 되게 되었다. 뭐 그런 다 그런 류의 고백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좋게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8장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더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뭐 눈이 복되다. 복된 눈이 있습니다. 반면에 병든 눈이 있어요. 병든 눈. 엉뚱한 것만 바라보는 눈.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변화시켜서 복된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보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좋은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원 또는 뭐 좋은 꿈이 생긴다. 성령은 꿈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은 비전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속에서 필요한 소원을 갖게 만드시고 필요한 꿈을 꾸게 만드시고 필요한 비전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할 때는 소원이 생깁니다. 아주 새로운 성령의 소원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반면에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썩어질 것들 위해서 살다가 꿈도 없어요. 밤낮 먹고 사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얘기예요. 그 40대 한 중반쯤 되는 분들 한번 만나서 남자분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어봐요. 밤낮 어디 먹으러 가죠? 뭐 오늘 뭐 먹으러 가자. 뭐 복날이다. 게 잡으러 먹으러 가자. 뭐 어디 가자. 그 옆에서 그러죠. 먹다 망할 분들 그렇게 느끼잖아요. 맨날 먹재.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꿈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하게 되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요즘에 모여서 대화 나누는 거 봐요. 벌써 선교에 대한 꿈이 있고요. 홍대 변화에 대한 꿈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고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심히 보라니까요. 대화의 내용이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꿈과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꿈과 비전을 주신다. 또 동시에 소원을 주신대요. 우리 요엘서 2장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오순절날 설교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꿈, 환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원이. 죄 지으면요 꿈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꿈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좋은 친구죠. 좋은 친구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눴더니 꿈이 생기게 만드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 사람과 만나면 꿈이 생겨요. 그 사람을 만나면 선한 소원이 생겨요. 그럼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꿈이 살아나요. 잃어버렸던 좌절된 꿈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잃어버렸던 꿈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비전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비전 때문에 눈물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함께하는 설교,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대화, 하여튼 성령이 함께하는 모든 내용들에는
다 소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라 그러질 않아요.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12년이니까 한 14년 정도 된 영화네요. 옛날 영화니까 또 보셨겠죠, 그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 영화 아십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주 밝은 영화입니다. 아주 보면은 뒤끝이 말끔한 영화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1998년 정도에 나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멜빈 유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남자 주인공인데 강박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박증이 심한지 이렇게 보도블록이 있을 때 걸어갈 때 보도블록 이렇게 붙은 이렇게 줄이 서잖아요. 줄. 그죠? 그 줄 안 밟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죠. 어렸을 때 장난칠 때 그러잖아요. 줄 안 밟고 가는 거. 줄 안 밟으려고 보도블록 사이를 가서 요리조리 가는 사람이에요. 줄 밟으면 안 된다. 누가 그런 적도 없는데 혼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줄 밟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피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걷는 사람이에요. 또 식당에 가면은 맨날 앉는 테이블에만 앉아요. 그래서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막 쫓아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강박증이야, 강박증. 옵세션이라고. 여러분 가운데도 예배 때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맨날 요 자리에만 앉아 계시네. 그죠? 강박증. 그죠? 맨날 요 자리에만 앉아 계시네요. 강박증. 이분도 맨날 여기만 앉아 계셔요. 강박증. 여기 다섯 칸 뒤부터는 잘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앞에 보는 강박증이라 강박증. 그런 게 강박증이에요. 맨날 앉는 자리만 앉고 누가 앉으면 막 밀어내고 그죠? 내 자리야 막 이러는 사람. 강박증. 이 사람이 그래요. 식당에 가서 테이블에 가면 꼭 자기가 앉는 자리만 앉아요. 앉는 자리만. 그 다음에 식당에서 주는 나이프하고 포크가 그게 또 불결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고 다녀요. 나이프하고 포크 자기가 갖고 와서 사용하고. 이렇게 강박증이 있다 보니까 매사가 신경질적이겠죠.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 멜비를 다 싫어해요. 근데 그 식당 웨이트리스가 있는데 예쁘게 생긴 여자 주인공이죠. 캐롤 코넬리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만은 이 멜빌에게 잘해줘요. 식사 서비스도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이 멜빌이 이 캐롤 코넬리에게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 사랑 고백하는 장면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여자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여자가 또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또 좋잖아요. 빨리 말해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멜빌이 뭐라 그러냐? 나는 지금 강박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얘기하기를 약을 먹으면 60%는 낫는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나는 약 먹기가 싫어서 안 먹는다. 그래도 여자가 웃기잖아요. 뭐 칭찬해 준다 그러더니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게 무슨 칭찬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약 먹기가 죽기보다 싫은데 당신, 그러니까 캐럴 코넬리, 당신을 만난 이후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 약간 여자가 흥미를 가져요. 근데 그게 무슨 칭찬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이 멜빌이 말했던 대사가 저는 이 영화 가운데 최고의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어.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주었어.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주었어. 그 영어 대사 그대로 하면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너는 나에게 더 better man, 더 베터맨이 되도록 만드는 소망을 주었어. 그랬더니 여자가 화사하게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평생 들은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었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근데 어떤 사람 만나보면 아유 인생 망치고 싶다. 그죠? 뭐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아까지 같이 죽자. 뭐 논계의 영성이 나를 지배한다. 막 이러고 그죠? 다 불질러버려 이런 사람 있죠. 다 죽고 싶고 하는데.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요. 또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그 사람과 차를 마시면 그 사람과 밥을 먹으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나에게 어떤 게 want to be a better man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생겨요. 성령님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과 교제를 해가지고 내가 더 망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꿈 가져야지. 비전 가져야지. 더 나은 인생 가져야지. 내가 왜 인생이 끝났어? 뭐 50대가 끝나? 60대가 끝나? 무슨 소리야? 모세는 80세부터 쓰임 받았는데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어. You make me. 그죠? 나를 어떻게 받았어요? Want to be a better man. 더 나은 존재로 변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 소망이 생기도록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딜 가거나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소망하게 만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안진뱅이가 있죠. 안진뱅이 수준이 뭐예요? 한 푼 줍쇼잖아요. 돈 더 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대요. 3장에 나오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마음 가운데 먼저 소망을 바꿔주지 않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먼저 그에게 소망을 줬잖아요. 그리고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꿈이 생긴 거죠. 변화가 된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만나니까 꿈 생기잖아요. 비전 생기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거지에서 이제 찬송한 사람은 변화되잖아요. 안진뱅이에서 뛰는 사람은 변화가 되잖아요. 꿈이 바뀌어요. 꿈이. 그리고 홍대세교의 성도들은 성령과 함께 이런 새로운 꿈을 꾸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정말 이게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나에게 새 꿈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새로운 꿈을 꾸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우울증 약 먹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저한테 그 예배를 통해서 뭐 다 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연락이 와요. 꿈이 생겼대. 꿈이 이제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직장도 못 다니고 했는데 이제 꿈이 생겼대요. 변화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다시 건강해지고자 하는 꿈이 생겼대요. 내가 절대로 마음을 놓지 않아야지 하는 꿈이 생겼대요. 내가 이렇게 좌절할 때 기도해야지 할 때 꿈이 생겼대요. 내가 우리 남편과 함께 다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지 하는 꿈이 생겼대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꿈꾸기 시작하는 거. 이제 씨가 들어간 거죠. 이제 성장돼가지고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간증이 있을지. 그래서 분명히 찬송할 거예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변화받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안, 평화, 샬롬과 피스, 그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8장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간 과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 승리가 있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마음에 흔들림이 없죠. 확신이 있으니까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죠. 뭐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요? 결과를 하는데 왜 흔들겠어요? 분명히 승리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잠깐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최종적인 승리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표현을 그냥 아름답게 할 뿐이지 뭘 나는 근심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최종 승리를 믿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하겠어요? 오히려 이러다가 승리한다 그러면 씩 웃는 거죠. 여러분이 결과에서 축구에서 4대3으로 이겼다는 걸 알았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두려운 사람은 뭐예요? 결과를 안 믿는 거죠. 설마 4대3으로 이겼을까? 제 방송 보고 있는데. 제 방송 보고 있어요 지금. 4대3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믿는 거야.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마지막 7분밖에 안 남았어. 말이 안 돼. 7분 동안 어떻게 역전을 하느냐. 근데 마지막 7분 사이에 4골 넣어서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차범근이 한번 그랬어요. 그 말레이시아하고 할 때 70년대 기억나네. 제가 나이 어렸을 때 그때 3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3골인가 4골 넣어가지고 비겼든가 이겼든가 그랬어요. 차범근이 혼자 4골. 기억나시는 분 있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 몰라요? 옛날에 차범근 감독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제일 기억났을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그 마지막 5분 남겨두고 말레이시아하고 할 때 한꺼번에 3골 넣었을 때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예. 저도 기억나니 본인이 기억 안 나겠어요? 그렇죠. 구경한 사람도 기억나는데 차서 넣은 사람이 기억 못 하겠어요? 재방송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최종 승리가 확정된 거잖아요. 그럴 때 뭐하러 긴장해요? 어차피 4대3으로 이길 건데. 그렇죠. 즐기는 거죠.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최종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조해하지 말고 항상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홍대 세계에 와가지고 요즘에 그 아이들 참 좋아합니다. 그 5살짜리 아이들, 6살짜리 아이들 이런 애들하고 이제 잘 놀고 있는데 애들이 뭐 무거운 애도 있지만 5살짜리 별로 안 무겁대요. 제가 힘이 좋은지. 그래서 이렇게 안아줘요. 안아주고 난 다음에 장난치는 거 있죠. 이렇게 안아줬다가 탁 놔요. 그럼 갑자기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탁 잡으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안고 있다가 한 머리까지 정도 올렸다가 탁 놨다가 밑에서 잡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 거의 없어요. 예, 내가 혹시 손을 놓칠까 봐 발까지도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칠 염려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올렸다가 탁 나가지고 잡아주는 거를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그거 하면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 좋아하는 아이와 우는 아이의 차이점이 뭘까? 그 우는 아이는 일단 저를 못 믿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아이가 꽤 되거든요.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하니까 엄마가 불안한가 봐요. 엄마가 옆에 와가지고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걔한테 그래요. 안 무섭니? 그래도 안 무섭니? 막 그래요. 너 진짜 안 무섭니? 그랬더니 애가 좋아요 막 그러고 그 엄마 둘까지 와가지고 같이 안 무섭니? 뭐 코러스를 해요. 그죠? 안 무섭니? 무서울 거야. 막 애들한테 이상한 뭐 목사와의 그 불신을 심어주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다가 그 하나 엄마가 한번 물었어요. 그죠? 그 왜 좋니? 그랬더니 그 5살짜리 꼬마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안 잡아줄 리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걔는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즐기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나를 안 잡아줄 리가 없대요. 굉장히 만족했어요. 야, 믿음이 크다다.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약간 애가 좀 달아먹은 애예요. 걔가 약간. 그 옆에 있는 애가 뭐라 그러냐면 걔는 이제 논리적이에요. 목사님이 안 잡아줘서 우리가 다치면 엄마가 화를 낼 거래. 엄마가 화를 내면은 분명히 교회 옮기자 그럴 거래.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할 리가 없대. 그러므로 잡아준대요. 아주 굉장히 논리가 영악하네. 별로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죠? 뭐 저렇게까지 갈 거라. 그러나 걔도 내가 크게 한번 고민해봤더니 걔도 궁극적으로는 목사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교회 옮기면 안 되니까 잡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순수하게 믿고 하나는 좀 영악하게 믿고 어쨌든 두 사람의 교집합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교집합. 믿으니까 즐기죠. 믿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첫 번째 아이 같이 좀 그렇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놀 리가 없잖아. 그렇죠? 우리를 놀 리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위에 잡았다가 탁 잡아주는 게 뭐냐면 그 독수리 새끼 훈련 시키는 거 훈련하라 그런 거예요. 그죠? 독수리들 높이 떨어뜨린다며 그래서 딱 받아준다면서요. 그거 혼자 재미로 하려고 이렇게 자꾸 하거든요. 그 다치지도 않을 건데 엄마들이 걱정하고 그런다고. 높지도 않은데. 근데 거기서 빼올 계획 쓰는 게 뭐예요? 걔네들에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그죠? 의뢰할 수 있다라는 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마태복음 7장 9절 보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짜 그렇죠.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떡 달라 그래. 떡 주세요. 그랬더니 돌 주면서 이가 부러졌어요. 속았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 2개 부러졌네. 2점. 이러는 엄마 있어요? 없죠.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건 계모도 아니지. 그건 악한 엄마죠.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고등어를 좋아해요. 생선이다. 그러고 줬는데 뚜껑을 딱 했는데 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뱀이 입을 물어버렸어요. 거봐라 뱀에 물렸다. 속았지 생선이 잊어랐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니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 부모 없지 않느냐. 하물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요.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셔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고. 흔들림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는 백성들은 이걸 믿어요. 합력하여 서울을 이름을. 제일 좋은 거 주심을 믿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이 넘친다고. 평안.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성령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뭐 결론도 없죠. 뭐 정리 다 됐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모든 자극이 다 좋아 보인다. 좋게 보이는 눈이 생기길 바라고. 또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원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꿈꾸게 만드는, 더 좋은 사람이 되게 꿈꾸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성령이 함께하는 종, 예수가 함께하는 종, 그래서 시험이 오나 겁이 없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